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야담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 상속에 대해, 자식과 부모에 대해 우리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뒤집히는 충격적인 반전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마을에 박영감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을 독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지 않는 노인이었죠. 박영감이 얼마나 구두쇠였는지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영감은 아내가 죽었을 때도 상복을 사는 게 아까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더라. 맞아, 장례식도 가장 싸게 치르고 제사상도 보리밥 한 그릇뿐이었다지. 자식들한테도 인색하기로 유명해. 며느리가 아파도 약값 안 주고 손주가 배고파도 밥값 안 준대.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을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러워했습니다. 박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으니까요. 땅이 수백 마지기, 집이 수십 채, 쌀이 창고에 가득, 금은 보화가 방 안가득.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영감 자식들은 복 타고 났어. 저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자식들한테 가겠지. 하지만 박영감의 자식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박영감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막내딸. 세 자녀 모두 결혼해서 각자 살림을 차리고 있었지만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사를 시작하려는데 미천 좀 도와주십시오. 첫째 아들이 간청했지만 박영감은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으로 해라. 내 돈은 내 거다. 아버지, 손주가 아파서 약값이 필요합니다. 둘째 아들이 애원했지만 박영감은 냉정했습니다. 내 자식은 내가 키워라. 나는 모른다. 막내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집갈 때 혼수도 제대로 못 받았고 친정에 와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저렇게 돈이 많으면서 자식한테는 한 푼도 안 주나. 아내가 죽었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니 역시 인정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자식들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영감이 죽으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자신들에게 올 거라는 걸. 그래서 자식들은 겉으로는 효도하는 척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가고 안부 전화하고 웃으며 대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빨리 죽어라, 늙은이. 그러면 내 돈이 내 거야. 박영감은 그 속마음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박영감이 99살이 됐을 때 드디어 임종을 앞두게 됐습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습니다. 소식을 들은 세 자녀가 달려왔습니다.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구나. 저 어마어마한 땅과 돈이 이제 내 손에. 첫째 아들은 벌써 재산 분배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땅은 내가 반, 둘째가 3할, 막내가 2할. 둘째 아들은 벌써 쓸 곳을 정해놨습니다. 돈을 받으면 큰 상점을 차려야지. 막내딸은 벌써 시집 식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면 다들 깜짝 놀랄 거야. 그런데 박영감이 힘없는 목소리로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가까이 오너라. 세 자녀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유언이라도 남기실 겁니까? 박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재산을 다 너희에게 줄 테니 딱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세 자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박영감이 말했습니다. 내 관 속에 현금 10억냥을 현물로 다 집어넣어다오. 네, 관 속에 돈을요? 그렇다. 저승가서도 난 떵떵거리며 살 테니까 약속하지 못하겠느냐? 세 자녀는 기가 찼습니다. 죽어서까지 돈을 갖고 가겠다고. 하지만 재산을 받으려면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영감은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박영감은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관 앞에 현금 10억냥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돈을 땅에 묻는다고. 박영감이 죽어서도 구두쇠로구만.
첫째 아들이 관뚜껑을 열고 돈다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까운 돈을 정말 땅에 묻는단 말인가? 10억냥이면 땅 100마지기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관 속에 넣어 땅에 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첫째 아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누가 알겠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마을에서 욕을 먹을 게 뻔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손에 쥐고 관 앞에 섰지만 도저히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걸 땅에 묻어야 하나? 아깝다, 너무 아까워. 그때였습니다. 막내딸이 나섰습니다. 막내딸은 평소에 늘 허허실실 웃는 성격이었습니다. 오빠들은 막내를 철없는 애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이날 막내딸이 오빠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빠들, 아버지와의 약속은 지켜드려야죠. 그래. 그런데 이 돈을 정말 땅에 묻어야 하나? 막내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막내딸은 10억냥 현금을 자기 품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에 무언가를 휘갈겨 썼습니다. 박 영감 귀하, 금 10억냥 지불 예정. 발행인 박 막내. 수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음이었습니다. 막내딸은 그 종이 한 장을 관 속에 툭 던져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승에도 은행은 있을 테니 거기서 현금으로 바꿔 쓰세요.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저 딸 하나는 영리하구만. 수표를 넣다니 기발한 생각이야. 첫째와 둘째 아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수표면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도 저승에서 은행 가면 되지. 관은 그대로 묻혔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만 덩그러니 들어있었죠. 세 자녀는 집으로 돌아와 재산 분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자녀는 박 영감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재산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장롱을 열었습니다. 어디 보자. 땅 문서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롱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서가 어디 갔지? 서랍을 뒤졌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곳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 영감의 유언장. 사랑하는 자식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 내 재산을 찾고 있겠지. 하지만 찾아봐야 소용없다. 내 재산은 이미 없다. 어젯밤 숨을 거두기 하루 전에 나는 모든 재산을 마을 서당과 양로원에 기부했다. 땅 문서도 집 문서도 금은 보화도 쌀 창고도 모두. 너희가 본 재산 목록은 가짜 장부였다. 왜 이런 일을 했냐고? 간단하다. 너희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 때 웃으며 찾아왔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너희 눈 속에 담긴 건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었다는 걸. 너희는 내가 죽기를 기다렸다. 내 재산이 너희 손에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했다. 하지만 명심해라. 자식은 내 재산의 주인이 아니다. 자식은 내 인생을 구경하러 온 관객일 뿐이다. 관객에게 출연료를 다 줄 필요는 없다. 너희는 평생 내 재산만 바라보며 살았다. 하지만 정작 나를 바라본 적은 없었다. 아내가 죽었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틀렸다. 나는 매일 밤 혼자 울었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는 울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슬픔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너희는 상복이 아까워서 내가 눈물을 안 흘렸다고 믿었다. 그게 편했겠지. 그래야 나를 미워할 명분이 생기니까. 이제 나는 떠난다. 그리고 내 재산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갔다. 마을 아이들을 가르칠 서당에, 외로운 노인들을 돌볼 양로원에.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내 재산을 탐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다. 너희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쫓지 마라.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면 비록 재산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가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 박 영감. 편지를 다 읽은 세 자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저희는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막내딸은 편지를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세 자녀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박 영감 자식들 한 푼도 못 받았대. 당연하지, 평소에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 자녀는 변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작은 밭을 빌려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기다리며 허송세월한 것을 후회하며 이제는 스스로 땀 흘려 일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작은 가게를 차려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탐욕 대신 성실을 배웠습니다. 막내딸은 마을 서당에 찾아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부한 그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자녀는 마을 서당 입구에 세워진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서당은 박 영감의 기부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평생 구두쇠로 살았지만 마지막엔 모든 것을 마을에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세 자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구두쇠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진짜 구두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박 영감은 저승에 가서 관 속에 있던 수표를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저승에 은행은 없었겠죠. 하지만 박 영감은 아마 그 수표를 보며 빙그레 웃었을 겁니다. 역시 막내딸이 제일 영리하구나. 수표로 바꿔치기 하다니. 사실 박 영감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10억냥을 관 속에 넣을 리 없다는 걸. 그래서 일부러 그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자식들의 탐욕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막내딸이 수표로 바꿔치기 한 것도 박 영감에게는 예상된 시나리오였습니다. 박 영감은 자식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사랑보다 중요한 재산은 없다. 여러분, 박 영감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박 영감은 마을에서 독종으로 불렸습니다. 구두쇠로 인정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박 영감은 평생 검소하게 살며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모든 재산을 마을에 기부했습니다. 서당과 양로원에. 반면 자식들은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효도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재산만 바라봤습니다. 박 영감은 그런 자식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식은 내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구경하러 온 관객일 뿐이다. 관객에게 출연료를 다 줄 필요는 없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십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요? 만약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재산만 탐한다면, 만약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래도 모든 재산을 물려줘야 할까요? 박 영감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없다고. 대신 그 재산을 진짜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낫다고. 여러분께 3가지 교훈을 드립니다. 첫째,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의무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물려주십시오. 하지만 자식이 재산만 탐한다면 물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 것이 아닙니다. 둘째, 부모는 당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쓸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며 모은 돈, 자식 물려주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경제적 존엄입니다. 셋째,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사랑을 물려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박 영감은 재산은 안 남겼지만 교훈은 남겼습니다. 그 교훈 덕분에 세 자녀는 변했고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돈 없이도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 영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내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구경하러 온 관객일 뿐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만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고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야담이 여러분의 노후와 재산 관리에 새로운 시각을 주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고 존엄한 노년 사시길 기원합니다.